시작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최고로 주님을 많이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사는 곳이 선교지라고 말씀하시며 물음표 인생으로 살던 저희들을 이제 마침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선교지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나의 선교지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요,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할 것은 정말 물음표 인생을 살았던 나, 하나님이 마침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내 인생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내 인생의 이런저러한 모든 갈등이나 모든 문제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황을 합니까? 인생을 마침표를 안 찍어서 그렇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까? 마침표 인생을 살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틀림없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보면은 많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공부도 탁월하게 했죠. 지위도 있고 존경받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인생에 물음표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면 될까 하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섬겼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야.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무릎을 치는 겁니다. 그 인생 끝났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진짜 이제는 자기가 천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딱 발견을 해서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를 딱 자기 정체성을 찾아버리잖아요. 끝난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끝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도로 우리도 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 함부로 만족한 걸 말하는 거죠. 충분한 거.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세상이 부러워요. 세상이 좋은 것들이 부럽고 어떤 문제 만나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진짜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담내면 그래요. 담내면.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요 선교의 의식을 가지고 이제 평생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선교의 안경을 끼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선교 의식을 가지고 설거지 하면은 그 설거지가 최고의 설거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선교 의식을 가지고 선교 관점을 가지고 살면은 그 공부는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직장, 사업, 만남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교와 무관하게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그 하는 그 모든 일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실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과 안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의 끝이 우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선교인데 선교와 전혀 무관한 땅의 것만 집착하고 산다. 그러면 인생 재미가 없지요. 재미가 없을 텐데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뭔가 이 땅에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것 하면 할수록 갈증이 나잖아요. 하면 할수록 뭔가 모르게 우리는 공허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방황하잖아요. 방황하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전도하는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그 장로님의 포럼을 제가 들었어요. 전도학교에서. 자기는 이제 선생인데 이제 명퇴 이제 퇴직하고 꿈이 이제 캠핑카 하나를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캠핑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려고 딱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복음, 그리스도, 전도, 선교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그것을 수정했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야. 나는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선교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100군데 다락방을 하겠다. 그래서 참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진짜 그리스도 닮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답 나오잖아요. 그냥 답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교 의식과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그러한 모든 것들이 놓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는 다시 다 발견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선교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이제는 만나보세요.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선교의 안경을 끼고 내가 내 직장, 학교, 지역, 가정, 가족들을 보면 달라질 겁니다. 왜?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 가가지고 딱 선교의 안경을 끼고 보면 다르죠. 다르죠. 저도 어제 딱 보니까요. 이 말씀이 내가 운동으로 딱 갔거든요. 운동으로 딱 갔는데 그 운동하는 사람들을 선교적 관점으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니까. 그거 보세요. 그런데 운동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안 보이죠. 어떤 사건이 딱 터졌다.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딱 그 사건을 바라보면 사건이 재해석이 되겠죠. 그냥 왜 사건이 일어났지, 왜 문제가 일어났지 그렇게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왜? 관점이 변해서 그래요. 관점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현을 시키는가가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기관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실현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관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군데의
홀로 다락방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을 확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받았어요. 말씀 운동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30군데 지역을 정해서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을 하자. 저는 이번 주 메시지를 붙잡고 그렇게 딱 생각해요. 그래. 근데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도 그냥 집에서만 그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현장에 가서 그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 나의 가정. 그렇죠? 내 직장과 학교. 그냥 내 있는 데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이 지역, 동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이 교회 주변. 정해보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름을 놓고 지역의 대상을 놓고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인이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 듣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그냥 듣는 데서 끝나고 듣는 데서 끝나고 세월만 갑니다. 세월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겠죠.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진짜 이 말씀을 실현시키면서 증인이 딱 나와야 됩니다. 증인. 하나님은 증인을 원하시잖아요. 이 증인이 나와야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는 나의 선고지, 내 자신이 가장 시급한 선교지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말씀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틀림이 없죠.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그러죠.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바울이 있는 감옥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머지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문들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만남의 축복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 주 이제 조장수련회 주일날 할 때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현장을 정복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밤 기도할까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 그래서 그냥 행사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내가 조장 사역자 수련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힘 얻고 답을 얻고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방향을 잡고 안 되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놓치고 살았구나. 그것도 다시 찾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그래요. 신방을 하든 말을 그냥 하나의 행사로 그쳐버리면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별 의미 없습니다. 별 의미 없죠. 그러니까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려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몰아갈 수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나만이라도 진짜 간절히 사모하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벌써 3월 달이 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놓쳐버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재정립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저는 매일 현장이다. 매일 현장. 하나님이 저에게 매일 현장 들어가요. 왜냐? 내가 현장 못 들어갈 만큼 바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매일 현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나의 선교지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죠. 내가 있는 교회 주변, 내가 사는 집 주변.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현장을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지. 그래서 영접 운동을 넘어서서 개인 양육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운동의 문을 열고 사역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딱 가져야 돼요. 말씀 운동. 다 사역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냐? 그만큼 우리가 훈련 많이, 말씀 많이 듣고 훈련 많이 받았으면 이제 시간표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소금이 되어버리면 돼요. 소금이 돼요. 녹아져 버립니다. 완전히 녹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진짜 호감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아이고 나 당신 보니까 나 예수 싫어. 그러면 말씀 운동 꺼내도 못하고 복음 못 꺼냅니다. 내 삶이 엉망이면요. 예수 믿으라고 내가 못하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못합니다. 말 못해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고 헌신하고 녹아지고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 놓고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회복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든 같이 가족끼리 하든 해야 됩니다. 그게 왜 해야 되냐? 저는 결혼을 딱 하자마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가정 예배 매일 드렸거든요. 매일 드리면서 가정 가문에 있는 가족들 명단을 다 적었어요. 불신자들 다 적어 성경책 앞에다가 딱 붙여서 같이 붙여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 응답하여. 응답 온다고.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이름 명단 딱 적어가지고 양 가문 적어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흑암이 꺾게 되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했던 대로 하면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되잖아요. 간수가 예수 믿을 줄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뭐 바울이 특별히 한 게 있습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공무원 간수가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 주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단하게 답 주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인생의 답을 딱 찾고 마침표 인생을, 그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 집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적으로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선교지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가정, 가문, 직장, 지역 이곳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언약 붙잡고 말씀 붙들고 진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 가문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직장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역 동네를 돌면서 여리고 작전하며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지고 사역자의 응답을 받고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서 교회화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